자, 오늘은 예수님은 나의 호구인가? 예수님은 나의 호구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에 방영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미스터 션샤인? 제가 참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은 노름판에서 돈만 날리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자기가 가진 폐물을 다 전당포에 맡기고 또 일가 친척들의 돈까지 빌려갖고 노름을 하는데 맨날 한 끗발 차이로 다 날립니다. 돈을. 이러한 아줌마에게 전당포 주인이 그 여인에게 아주 진심 어린 충고를 한마디 합니다. 노름판에서 누가 호구인지 모르면은 네가 바로 그 호구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 호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호구? 호구의 뜻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은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호구라는 말 많이 쓰시죠? 그죠? 살다 보면 이런 호구 같은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영민이랑 권영민이랑 이제 자주 밥을 먹으면서 한 번씩 요즘 아이들이 어떻는지를 제가 잘 모르니까 한 번씩 물어봐요. 그러면은 요즘 아이들은 무조건 다 더치페이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도 다 더치페이로 하시죠? 아무리 친해도 밥값이나 자기가 먹은 음식은 각자가 내는 겁니다. 그죠? 놀랍죠? 우리는 그냥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없어요. 술을 마시더라도 술을 한 병을 시키면 반 병씩 똑같이 먹어야 된대요.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이게 7잔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싸우고 마실까 그런 생각 들고요. 그래서 제가 영민이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나처럼 그냥 이렇게 만나면은 밥도 사주고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호구죠 이러더라고. 개호구죠 이러던데 영민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들을 다 하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이런 호구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를 전도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하여튼 교회만 다니면은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러면은 세상에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이 대단한 호구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서도 5병이의 기적과 7병이의 기적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병이요, 7병이요, 뭔지 아시죠?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었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풍성히 나눠 적어도 항상 남음이 있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예수님이 보건복지부 장관만 돼도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죠. 그죠? 만약에 5,000명에게 한 1,000원씩만 받고 팔아도 500만 원씩 남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예수님이 병도 잘 고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혈우병을 앓는 여인이나 중풍병자나 군대 귀신 들린 자들 등등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유민이도 성공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살려내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8장에서도 맹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에 침을 뱉으면서 조금 더럽게 고쳐주시긴 해도 그래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런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선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요. 또 모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요. 코로나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되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지 않겠냐고요. 예수님은 이런 기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정답을 얘기합니다. 영혼 없는 대답 아시죠? 영혼 없는 대답. 왜냐하면은 구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또는 잘 나가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영혼 없이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서야 그들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과연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낼름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건을 비로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하던 베드로의 태도가 영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항변이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계획을 반대하며 예수님께 덤비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왜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부모님한테 덤벼요? 안 덤벼요? 한 번씩 덤비죠? 우리는 언제 예수님께 덤빌까요? 그 이유를 3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부딪혀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핵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항변에 분노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철저하게 대조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까지 하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까요? 저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성경을 찾아보니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랍니다. 명심하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개혁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세요? 예수님 잘 믿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사람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요? 예수님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세상의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면은 모두들 한 자리를 맡을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호구로 생각한 거죠. 왜 우리도 선거운동 따라다니다가 의원들 눈에 띄면 한 자리들 다 맡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나름대로 좋은 직업들을 다 버려두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백수처럼 지냈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이 되어야 할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베드로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욕심이고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생각을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마디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하는 대답이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참 신기했는데 마태복음 2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 말은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따랐다는 거죠. 팔 생각이 없었다면은 아니 예수님 어느 미친놈이 예수님을 팝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느껴지십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모든 능력, 모든 기적을 옆에서 지켜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한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호구로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호구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해결되고 또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어떻게든 한 자리 얻어서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 다 가져야지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호구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교회를 다닙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계획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사람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뉴스에 나오는 교회 소식들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정강훈 목사나 인터코 IM 선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저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저러고 있는지 이런 의문들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명분은 하나님의 일인데 실상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제가 토요 모임이나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얘기를 할 때 가끔씩 묻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냐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믿고 있으세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물으면은 의외로 침묵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믿는다고 할 수도 없는 그 침묵. 저는 그 침묵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감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최소한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그죠? 안 믿는데 믿는다면은 믿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묻죠.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것 같냐고. 여러분,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죠? 하나님 있죠? 하나님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아빠,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하나님은 호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호구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호구처럼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호구가 아닙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의 호구가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호구처럼 다가오셨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호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잘해준다고 우리 엄마 호구다, 우리 아빠 호구다 이러는 자녀가 누가 있습니까? 그냥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뭐 잘못한 게 있든 속이는 게 있더라도 모르는 척 속아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모르는 척 속아 넘어가 주는 게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 준다고 해서 하나님을 계속 속이려고 하면은 한 방에 훅 갑니다. 제가 뺀질뺀질거리면서 하나님을 속여봐서 잘 아는데, 하나님 속이면요, 하나님이랑 사이만 안 좋아지고 사는 게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는 게 훨씬 편해요.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욕심을 버리고 그 빈 공간을 십자가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추구하는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기도하다 보면은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추구하고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난 뒤에 그 욕심을 내려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십자가로 채워놔야 돼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자꾸만 돈이나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다면은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호구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사랑을 호구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이용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호구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호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세상의 논리가 아닌 말씀의 논리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사람의 일을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미치도록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중고등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똑바로 정직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정직하게 믿어서 아빠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